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말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그리고 온유하고 우리 가운데 목마른 것이 하나님 참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때로는 의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 한 주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늘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 한 주 달려왔죠. 매주 주차별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일 4부에 어느샌가 저는 가난한 자를 했고요, 애통한 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온유한 자가 있었죠.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있었는데 다정한 사람이 땅 분자가 된다는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순서가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저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그래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도 타이밍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4주차의 말씀, 이제 목마른 자에 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한 주 동안 한 주 한 주 살펴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누리라고 주신 복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사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다 보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누리라고 주신 복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맞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신 유익이요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맛보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무겁고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수고가 없거나 수고가 있더라도 그 수고마저 사랑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더 알고 싶은 갈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마름도 바로 이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한 백성으로 수고마저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목마름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우선 첫째는 우리에게는 영원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줄이고 목마릅니다. 혹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간혹 이상하게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사부 예배 참석하시는데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지금 배고파서 눈이 더 잘 떠져 있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사실 사부 예배를 참석할 때는 이 타이밍이 조금 배고픈 타이밍입니다. 혹은 배부른 타임입니다.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다급하게 먹고 와서 배부른 상태이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무언가를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 그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 그리고 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상의 모습이요, 매일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배고픔은 언제 끝나나요? 배고픔은 죽어야 끝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이 목마르고 매일이 배고프고 매일이 갈망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 감사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그 재미가 일주일의 감격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 소유로 만족스러운 상태가 한 달을 넘기기도 어렵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굶주림, 목마름, 갈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을 일컬어 저는 영혼의 갈망이요, 영혼의 배고픔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주림, 끝날 수 없는 주림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고파서 행복하신 분 계실까요? 이야, 나는 오늘도 굶었네. 굶어서 너무 행복하다. 혹시 굶어서 배고프신 분 있으실까요? 너무 목말라서 그 목마름이 나에게 만족스러워서 매일같이 목마른 가운데 있고 싶은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는 무언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될 때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얼굴에 미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갈증이 조금은 덜해질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느꼈던 그 배고픔보다 인생을 지나오면서, 세월이 지나오면서 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갈증이요, 이런 배고픔입니다. 왜 세월이 지나면 이 갈증은 좀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왜 적응이 안 될까요? 왜 더 커져갈까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사이즈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죠. 바로 영원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배고픈데요. 저는 하나도 목 안 마른데요. 저는 이대로도 너무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대부분 표정들이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표정을 보고 계신데요. 간혹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딱 좋습니다. 저는 딱히 힘든 것도 없고요, 목마른 것도 없고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지도 않고 배고파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병들었거나 충만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다르게 해본다면요, 위독한 상태에 있거나 헛배가 부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목마른 상태보다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위독하다, 위험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량식품을 먹어서 배부를 때가 있죠. 잘못된 것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몸을 배부른 상태로 만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아프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되고 병들기가 쉽게 되죠. 영적으로 병든 채 내가 괜찮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 채 지금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식욕 부진은요, 내가 병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도파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죠. 혹시 일주일 동안 어플을 검색하는 중에 쇼츠나 릴스를 얼마나 보실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죠. 그런데 잠깐 봐야지 하고 잠깐 보는데 잠깐이 몇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쇼츠를 넘기다가 더 이상 틀어줄 영상이 없다는 그런 문구를 보신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보신 겁니까? 그런데 사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빠른 보상을 받기 원하고 짧은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지금 당장 강렬한 자극과 강렬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영원을 생각하자니 이것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마치 단말마의 소리들로 채워가는 거죠.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잊어가는 것, 이 또한 영혼의 병듦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 또한 영적으로 아프고 병든 것임을 알게 되었죠. 만약 우리가 올바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영혼이 병든 채 잘못된 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짜 배부름, 헛배가 부른 상태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짜 갈망에서 벗어나 가짜 배부름에서 벗어나서 진짜 갈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갈망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입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의라는 표현처럼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 이 의를 뭐라고 정의하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영혼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목마르고 갈급하며 굶주린 심령을 체험받으며 살길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갈급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헉헉거리는 숨소리로, 헐떡거리는 숨소리로 혹시 오신 분 계실까요?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데요. 다들 표정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헉헉거리며 나오진 않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혹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사모함이 될 때가 있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헉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숨에 차도록 그런 갈급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삶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함이 묻어났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절절한 심정을 토해내는 듯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말라 하지 않고 찬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영혼이 병든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찬양은 그저 메아리쳐 흘러가고만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점잖은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위독한 상태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 훈련입니다. 왜 경건 훈련이라고 말할까요? 훈련의 특징은 뭡니까? 조금은 의무적으로, 조금은 이것을 잡기 위한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과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와, 나는 성경을 한 장 펼쳤는데 한 장이 너무 맛있어서 한 장이 아니라 매번 펴면 50장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읽어요 하는 혹시 친구 계실까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와, 잠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뜨고 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기도를 시작해서 정말 해가 다가오는, 따스함이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마르고 또한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 생활이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 바로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말이기도 하죠. 혹시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계실까요? 그분은 찾아오신다면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잘 없죠. 저도 고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품은요, 고난이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기 위해서 성장통이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살면서 성장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성장통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전 다들 경험해 봤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혹시 성장통 경험해 보셨나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쓰다듬다 보니까 딱 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장통보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신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성장통이 필요하고요, 성숙을 위해서는 역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마치 고난이라는 쓴 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멘. 본문은 책망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풍족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 없는 신앙,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고
올바른 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으름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지도 않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녀 되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굶어도 손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영혼의 밥을 놓고 있으면서 그것 가운데서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든 식욕을 고쳐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색되도록 붙드시기를, 경건 생활과 고난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참된 밥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 우리는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은 더 채울 수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지요. 그런데 영혼의 배부름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배부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영혼의 배부름은요,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올바른 갈증을 느끼는 상태, 올바른 것이 채워져 갈망의 방향이 온전해진 상태입니다. 갈망이 사라지기보다는 우리 심령이 만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올바른 갈망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는 배고픔을 완전히 상실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찾아오나요? 네, 계속해서 찾아오죠. 무언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채워야 될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매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 회개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영역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갈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갈망만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나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인생을 살며 무너지지 않을 힘, 무너지지 않을 능력, 무너지지 않을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인생을 사는 우리는 갈망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소유하지 않는 마치 무소유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배부를 것임이요 라는 표현은 스스로 채워 넣는다는 말이 아니죠. 수동태입니다. 채워 넣음을 당하는 상태, 채움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채우고 채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배부름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버텼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외롭고 괴롭고 우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샘솟아납니다. 분명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불을 걷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삶을 마주하면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저 방황하게 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삶을 외면해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답이 보이지 않는데, 답 없는 나의 인생에 답이 되시는 분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죠.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터뜨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려면 좀 풍족하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려면 좀 넘치도록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려면 조금 일찍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일찍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평을 터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딱 살 만큼만 힘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부름은요, 인생의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배부름도 아니요, 모든 갈망이 멈추는 배부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배부름은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요,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고독하지만 주저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서툴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예배 자리에서조차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붙드시고 참된 양식과 은혜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은혜의 자리로, 참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발걸음 가운데 참된 갈증을 해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목마를지라도 목마르지 않는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복, 인생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놀라운 공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요, 줄인 자를 붙드시는 강한 손을 깨닫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채우심과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